네,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으면 젊을수록 그리고 힘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리고 혹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 보려고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졌던 왕자로서의 직위로 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본인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남이 더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완벽주의 성향을 가졌거나 혹은 본인이 달란트가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또 에너지가 많거나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위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여러분 자녀 잘 공부시키시고 싶고 또 자녀가 잘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공부를 우리가 다 알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위임하고 또 학원에 위임하고 과외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위임을 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교회를 벗어나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상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신앙교육은 교회에 이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일정 부분을 배우자에게 위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배우자의 어떠한 일들이나 어떠한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배우자 때문에 더 잘 풀리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위임도 일정 부분 결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위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놓고 기준을 해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위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위임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한 위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위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기드온에게 치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전쟁을 치르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을 모으죠. 처음에 모았더니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약 3만 2천 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이제는 좀 싸울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많다. 많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뺍니다. 빼니까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이제는 정예만 남았나 보다. 이제 한판 해볼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앞에 거 똑같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또 인원을 추려서 결국은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 300명으로 이제 오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미디안 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싸움 안 해보셔서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잖아요.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고 해도 한 5배 정도 병력의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인데 줄여서 300명하고 지금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게임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예요.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의 승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머리 숫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쪽수입니다. 쪽수. 머리 숫자가 많으면 일단 먹고 들어가요. 아무리 병사가 훈련이 좀 덜 되고 좀 오합지졸이어도 일단은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숫자를 줄여라 하더니 말도 안 될 만큼 숫자를 줄여 놓으신 거죠.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300명이나 되는 이 사람이 이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가늠이 되겠습니까? 인당 한 500명 정도는 싸워야 돼요. 500명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대충 계산이 맞습니다. 한 명당 500명을 커버해야 됩니다.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임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누가 싸워 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자, 위임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위임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위임이 믿음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믿지 않으면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임을 하라 그러면 좋다. 그러면 어떠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어디까지 위임을 해야 할까? 하나님, 제가 밥 먹고 똥 싸는 것까지 다 위임을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위임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위임을 잘못하면 방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 몰라라 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기준이 우리의 예배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기도와 말씀 안에 그 위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앞에서도 보시면 기드온이 이 미드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뭘 소통했습니까? 자, 사사기 6장 34절. 자,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기드온이 성령을 받는 내용이 6장 34절이에요. 기드온이 성령을 받고 그 이후 3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성령 받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나가는 거 맞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양털이 젖으니까 맞나요? 한 번 하니까 불안해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총 2번을 하는 것이 양털 시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양털 시험에 대한 기도를 우리 일상에서 대입하고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권 사놓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여기 집 사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양털로 솜털 갖다 놓고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양털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7장 13절에 응답을 또 주십니다. 자, 7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손 놓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위임했지만 그의 전쟁을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할 것들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승리할 것들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위임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승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위임은 첫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위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둘째, 위임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오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요. 제가 이제 롯데 팬입니다. 네, 3대째.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롯데 팬이고 저도 롯데 팬이고 저희 애들도 다 롯데 팬입니다. 부산에 오니까 참 얘기하기 좋더라고요. 타지방 가서 롯데 팬이라고 얘기할 때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부산 와서 롯데 팬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구가 다른 스포츠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야구를 이기기 위해서는 투수가 공을 잘 던져야 되고 타자가 잘 쳐서 점수를 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상대방보다 높으면 이제 이기는 게 야구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점수 내면 이기는 것 같은 게임인 것 같지만 야구는 다른 스포츠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감독이 이 게임에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 공 하나 던지기 직전에도 감독이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타자로 섭니다. 이제는 내가 한번 홈런을 쳐봐야겠다. 큰 부푼 꿈을 가지고 방망이를 들고 딱 섰는데 감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트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홈런을 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휘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독이 번트 대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번트를 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야구고요.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에 있는 타자를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아직 나는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감독이 갑자기 나오더니 수고했어,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구가 다른 스포츠하고의 가장 차별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는 감독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수들은 모든 것을 감독에게 위임하고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던지고 싶어도 감독이 그만하라면 그만하는 거고요. 내가 그만하고 싶더라도 감독이 계속해 하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수나 타자나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감독에게 위임하면 명장을 만나 그 야구팀은 우승도 하고 승리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데도 우승할 줄로.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이후로 아직 우승을 못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게임은 당연히 감독 말대로 해도 지기도 합니다. 그럼 감독이 모든 책임을 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기드온과 이 미디안 전쟁 사이에서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들의 손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아리로 전쟁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항아리로 다 뚝배기 해서 이길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팔로 무슨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횃불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기 없이 이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고요.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직접 나가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그들 앞에서 막 뛰쳐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21절 앞부분에 각기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도 없었고 나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즐겨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기드온과 전쟁에서도 3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면 3만 2천 명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줄입니다. 10,000명도 뭔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줄이는 거예요. 300명이 되는 순간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애굽 군대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무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놓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무기도 아닌 것들을 들고 전쟁에서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횃불과 항아리 들고 깨라면 깨고 그냥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 겁니까? 자기들끼리 미디안 군대들끼리 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형상 보면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3만 5천 명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과 하나님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답을 다 아는 싸움일 겁니다. 몇십억이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위임은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믿업지 못하니까 위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커 보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믿을 만한 분이라고 느껴지면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지전능한 분을 앞에 놓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방법, 내 계획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상황도 안 되니까 안 해야겠네 라고 내가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이 신앙의 결정은 내가 하는 그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면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실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고 환경이 안 돼도 환경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불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임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마귀 안 만나봐서 모르시나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죠. 마귀가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위임할 수 있는 위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 능력만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친 자와 믿는 자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아십니까? 미친 사람과 믿는 사람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다 굉장히 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멍청해 보입니다. 미친 놈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친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친 사람은 그냥 미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믿는 사람은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위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위임의 길로 오늘도 나아가시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